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께,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모든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노래 같이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이번엔 너는 사랑하시네.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모든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모든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오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모든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모든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번 주 이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다시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내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이 시간 드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위로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청년 예배 와주신 성도님 분들, 청년부 친구분들,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 큐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리더분들 모임 있으니까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대한 목사님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예배 함께하는 일신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 자신을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서기관입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분은 잘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지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서로를 향해서 너 바리새인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 고도의 돌려가기, 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적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외식의 헬라어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극장가의 배우나 연기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얼굴과 그 배우의 얼굴, 두 얼굴로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서 공연하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언제 번역이 되었냐면 경건하지 못한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무법의, 법이 없는, 그리고 신이 없는 이란 단어가 나올 때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두 다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입술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멀어져 있는 위선자들을 지칭했던 말이 바로 이 위선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 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은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소속으로 주변의 부정한 것들로 나를 지키고 구별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이 성전의 제사와 기득권,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성전이 너무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에 집중하기보단 율법에 집중하자. 그 율법을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보자. 그렇게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경건을 앞세운 광야 땅으로 들어간 에세네파들, 귀족적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평범한 평민 중에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던 중산층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율법의 모범을 보여주고 살아냈던 사람들이 원래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친송과 찬송을 받았던 겁니다. 따라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그곳에 지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 그들의 마을 공동체, 거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서기관이란 단어는 소페르란 단어입니다.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던 사람, 영어로는 비서, 세크레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서를 베끼거나 왕실에서 문서나 편지를 작성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들이 율법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다 보니까 말씀에 가깝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가르치는 학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라인데, 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말씀과 가깝고 필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정기관 역할로 공무원처럼 왕을 위해 일하거나
일반 백성을 위해 일하던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그룹들은요, 처음부터 그냥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말씀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문이나 시장 앞에 서가지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개인 간의 상거래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의 문서, 임차인의 문서, 대출 문서, 그리고 자신들의 높은 법적 지위와 신분들을 과시하면서 내가 재산을 관리해 줄게 라는 명목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류를 받아서 그거를 위조했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회 취약 계층인 가난한 과부의 재산, 집, 이런 문서들까지 다 조종해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이 모습이 외식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백성들의 친송을, 환영을 받고 사회의 초엘리트 그룹들로서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명예와 물질, 세상의 탐욕,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는 가치 전락적인 도구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제 13절부터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몇 장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나눴죠. 이 21장 2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24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걸어가실 때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은 성전 안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란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 여기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대답에 비유에 말문이 막히자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대척점에 있던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님께 보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부활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완벽한 대답에 말문이 막히자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들 중에 그나마 조금 똑똑한 율법학자, 율법교사 한 명이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율법은 총 6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라라는 긍정명령에 248개,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에 365개. 그런데 이 248개의 숫자의 비밀은 바로 사람의 뼈 마디를 의미했습니다. 365는 1년을 의미했고요. 즉 1년 내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부정명령 365개의 계명을 너희들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48개의 하라는 것을 사람의 뼈 마디에 새기듯 온몸으로 실천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세분화해서 613개로 나눴던 겁니다. 처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평범한 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나가지 못했죠.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 기득권층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은 맨날 모여서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걸 가장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할까 맨날 모여서 토론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지금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떨어질 수 없이 하나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자나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경건해 보이고 신앙의 제도와 언어에 능숙하고 교회의 삶의 자리가 익숙한 사람들, 이 교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즉 세상을 향한 책망의 언어가 아니라 이 교회 중심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올까? 혹 나를 목사님이 좀 표적해서 겨냥해서 설교하신 거 아닐까? 라고 받아들이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리고 나를 비춰보고 드러나게 하고 내 속을 박박 긁고, 요즘 말로 긁혔다라고 하죠. 내 존심의 말씀이 스크래치 나게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많이 긁혔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졌습니다. 아,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그 무리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5가지 특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목회자나 리더들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당시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책이 상당히 비싸기도 했고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책이 혹여라도 있다고 해도 그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창구가 바로 회당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랍비의 성경 해설과 낭독을 듣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율법들, 그 자체는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칼을 뒤집어 잡으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팩트 폭력을 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은 하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란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 형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 내가 예수는 믿고 인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내가 못 믿겠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시달리고 말뿐인 모습,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우리도 참 찔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고요, 이해가 없고요, 용서가 없고 옹졸한 말뿐인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전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지, 이 자리에서 회개만 할 뿐이지,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다 잊고 원래대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오히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과 같아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이 마패를 품속에 품고 다니면서 암행어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인의 잘못들만 감찰하고 고발하는 인생, 정작 나란 사람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입만 살아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자기들은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세분화하고 그것을 막 너무 열심히 적용하고 지켜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바라보는데, 엄격함이 아니라 그 짐을 그들이 함께 지지 않음이 문제였습니다. 규칙이 많아서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들의 짐만 더 무겁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대한 과한 열망과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짓누르면서 정작 도울 마음은 마음속에 하나도 없고 정죄하고 있는 종교적 냉혹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모습도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음으로 양으로 우리는 입으로 말하기만 좋아하고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고 열심히 평가하기 바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좀 부족하고, 저 교회는 뭐가 좀 좋아 보이는데 저 교회 거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정작 교회 안에 말 없이 묵묵히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손길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원 수업을 듣는 중에 교수님께서 교회학자 중에 한 분의 말을 소개해 주시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은 교회의 20%다. 그보다 적은 소수의 리더들이다. 이들이 교회를 이끌고 다 나가는데 나머지 80%는 그들의 뒤에 서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라고 교회학자가 평가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 종교적인 외형을 한 번 더 꼬집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해 성구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그걸 팔이나 이마에 이렇게 띠로 두르고 메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나 깨나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내 몸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조그마한 성구 상자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더 많은 말씀 지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옷술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 겉옷 귀퉁이에 푸른 실로 장식한 것인데 이건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정해진 규격들이 있었는데 이 옷술도 자기들 마음대로 더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이렇게 더 율법을 사랑합니다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성수, 새벽기도 다 참여하고 그거 지킨다라고 자랑하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학교, 학원, 직장, 사업장, 대인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는 보여지는 신앙생활만 해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 경문상자를 그냥 내 이마에만 붙이고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형교회 목사님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모두에게 인정받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역의 자랑은요, 교회의 크기, 부흥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그의 입은, 그의 정신은 썩어 있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겉만 부흥하면 무엇합니까?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더럽고 목사라는 그 직책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위선적이고 가식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모양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애를 표하는 칭호와 존경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신의 직책을, 자신의 권위를 세속적인 영광과 인정으로 점점 탐했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하는 곳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높은 자리에 찾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앉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겼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나가서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율법 교사지, 저 사람 전문가지, 랍비지, 영적인 아버지다, 지도자다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지식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아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외운다 할지라서 타인을 깔보거나 얕보지 말고 참 선생이요 참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낮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동참하는 것, 이걸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이겨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진급하기 위해, 상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동료나 후배를 짓밟고 쪼고 그들의 공로들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다 쌓아놓은 탑 위에 나무 조각 하나 버스 타고 놓고서는 내가 같이 했다라고, 내가 다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특히 이 모습이요,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이런 모습이 왜 1세기 유대 지도자들부터 오늘 한국 교회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 사이들, 그들에서도 있었고 오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왜 발생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75%의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지적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찔리고 깨지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지적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태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다,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다, 모두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내일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라는 단어는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감탄사인데 근심, 절망, 애국을 표현하는 애처로운 소리의 감탄사였습니다. 근데 이 감탄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냐면 장례식에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지금 너네 죽어 있는 거라고 슬피 애도하는 그 애곡의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거룩한 종교인의 옷 입고 있고 율법의 옷 잘 입고 있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너희들의 삶은 죽은 거야, 그거 썩어 있는 거야 라고 면전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얼마나 심히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너네 지금 똑바로 살아, 지금 네 삶은 죽은 삶이야, 너희들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내 삶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몸만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받고 그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 예배 드렸다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은 즉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베드로는 돈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는 자칭 메시아라고 했지만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로마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를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종하는 이 베드로, 세상이 볼 땐 미친놈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그 베드로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고 사역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누려왔고, 이걸 내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 회복의 손길을 인해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던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금도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은 잃어버렸다. 안타깝지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초대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 세력도 커졌고 교인도 많아졌고 돈도 여유도 능력도 생겼지만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드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로기부터 이스라엘에 세우시고 평범한 사람들 곁에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돕고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율법의 짐만 더욱 지게 만들고 그들을 짓밟고 무시했고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솔직하게 무섭게도 우리 안에 수많은 위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세상은 짓밟고 빼앗고 사람이 돈이 길이요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만 높이고 진리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이 저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생명을 전하라, 생명을 살려라 라고 말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는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과 위선, 높은 자리에만 앉고 영광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은과 금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진리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와 일심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